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5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 요한 1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1서가 제일 양이 많고 3서는 또 한 장밖에는 돼 있어 아주 짧은 성경이죠. 이거는 요한복음 또한 요한계시록과 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세 개의 서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쭉 들으면서 느끼겠지만요, 이 요한의 글에는 요한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은 아주 원색적인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의 서신 속에는요, 이런 원색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생명, 영생, 죽음, 빛, 어둠, 영, 피, 사랑, 미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성경을 읽게 되면은 우리 심장이 뛰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듣게 되니까 심장이 뛰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에서 나오는 또 원색적인 단어가 있는데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예요. 아마 여러분 지난 목장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귐, 교제, 그러면 사람들과의 사귐, 성도들의 교제를 생각할 거야.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넘어서서 천상의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 성경 속에 주시는 말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는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다. 여러분이 종종 영화나 또는 뉴스를 통해서 고위층 사교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데 뭐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한다고 할 때 반드시 청와대 영민관에서 이제 만찬이 열리지 않습니까? 뭐 어떤 대통령이 와도 그 만찬이 열리는데 아마 미국 대통령이 올 때는 가장 극진히 대하고 최고 수준으로 영접을 하겠죠. 어느 나라나 다 미국 대통령이 오면은 제일 이제 잘 모시려고 할 겁니다. 자, 영민관에서 만찬이 열린다 하는데 거기에 뭐 아무나 갈 수 있겠어요? 어떤 인사들이 초청받은지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아마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적어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초대가 될 거예요. 뭐 산부 요인을 비롯해서 각 정당 대표들, 청와대 참모진, 또 장관들, 또 미국 대사를 비롯해서 굵직한 나라의 대사들이 아마 초청을 받게 될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서로 먹고 마시고 그럼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겠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초청이 됐다. 우리가 한번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봐요. 상상입니다. 비현실적인 얘기니까 해봐요. 그런데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의 이름을 콕 찍어가지고 초대해달라 그래서 초청장이 왔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뭐 거기서 무엇을 하건 간에 그 자리에 초대가 됐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 아니겠어요? 아마 평생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시시한 자리가 아니라, 시시한 자리가 세상에서는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갖는 이 코이노니아에 비하면 정말 시시한 자리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높은 사귐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기가 어디냐? 우리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사도들이 자신들이 직접 보고 자신들이 직접 들은 그것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얼마나 실감이 있는 전도였겠습니까? 자,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라고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와 사귐,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르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응답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성도들과 사귐을 갖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은 우리들끼리의 사귐이 아니라 이거죠. 교회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가 이 두 분의 사귐, 아니 거기에 성령까지 함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는 코이노니아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신들은 유일신인데 우리도 유일신이지만 단일신이라 하시겠죠. 우리는 유일신이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그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는요, 이 코이노니아가 본질이에요. 본질. 홀로가 아니에요. 함께. 여러분,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는 그 교제권, 그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거기는 신비와 거룩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겠죠. 누가 감히 그 코이노니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람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갖고 있고 어떤 부귀와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교제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의 코이노니아를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단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그 사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 하나님과 은밀히 드리는 기도가 성경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엿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에는요, 영광과 영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 인간의 말로는 가히 형용할 수 없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귐에, 그 천상의 사귐, 그 하나님의 사귐 속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사귐이라, 이 코이노니아.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완전히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를 또 초청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코이노니아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사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저 즐거운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세계, 레알의 세계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겠어요? 감히. 그런데 우리를 그곳에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죠. 태초부터 계시니, 여기에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태초부터 계시니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되시는 그분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이 세상 속에 오셨어요. 미션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비천한 우리 인간을 그 천상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신분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낮추셔서 오셨습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악의 근원이 되는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사형당에 마땅한 이 반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다 씻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이처럼 존귀한 자로 귀족으로 왕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코이노니아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표현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것처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삶을 나누고 공유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삶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건성으로 대화하지 않으세요. 딴 생각하시면서 그냥 건성으로 고개 끄덕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정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를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겨요. 그 안에서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기쁨을 가져요. 그분과 만날 때마다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그분과의 만남을, 이 코이노니아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선해요. 그와의 교제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분 앞에 좀 더 자주 나아가서 은혜의 문을 두드려요.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만져주심과 씻어주심과 회복해 하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분께 또 우리의 마음을 토해요.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간청해요. 그분이 들으십니다. 시편 93편 4편 9절에 보니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경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괜히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그분과 만나지만 이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요, 그분과의 리얼한 교제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그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코이노니아를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면서 우리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는 우리는 어둠에 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청와대 영빈관에 그 고관들이 모이는 자리에 초대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 즐거운 상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면은 여러분, 제가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친구들과 동네 식당에서 만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땀으로 쪄들어서 냄새나는 몸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 먹다가 튀겨가지고 옷점이 찍힌 그런 와이셔츠를 입고 가지 않을 거예요.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속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와이셔츠에 그 다음에 품이 있는 양복을 입을 것입니다. 왜? 수준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모임에 따라서 입고 가는 옷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수준 있는 모임에 갈 때 반팔 티셔츠 입고 스랩바 끌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반바지 입고. 누구든지 다 격이 있는 모임에 갈 때는 잘 차려입고 단정하게 하고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면서 점과 흠이 가득한 모습이면 안 되잖아요. 여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로운 교제의 자리에 죄를 담고 갈 수 없어요. 죄를 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처음 갖는 반응은 항상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하려고 그래요. 나만 일어나. 딴 사람 다 하는데. 딴 사람 생각하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이 하는 것을 내가 쫓아가면은 나는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우리를 합리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9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항상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돼요. 자, 죄를 범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를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빛이 오면은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주님과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좀 더 성도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 가운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나쁜 죄의 습관들, 온갖 중독들, 부패한 양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